한번 1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책직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지요. 그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다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왕입니다. 그가 이제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유언서 같은 말씀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를 딱 피면 1장을 딱 피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은 다 그 부경화를 누리고 싶고 지혜자가 되고 싶은데 왜 솔로몬 왕은 딱 그 인생 말년에 그거 다 별거 아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럼 마지막 12장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인생의 본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분이 뭐냐면 많은 재산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 똑똑한 척하는 별거 아니다. 다 별거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잘 두면 그 인생은 승리할 것이고, 왜냐하면 인생 선배가 말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지혜자가 말하는 거니까 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돈이 제일이지 뭐 그래 출세해야지 그리고 달려가면요 그 마지막 인생은 참 별거 아닙니다. 저는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21절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16장에도 그랬지요.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많은 계획이 있으시지요. 뭐 꿈도 있으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또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다. 그러니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난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 괜찮으신가요? 물어야지. 이게 제일 잘하는 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전장을 나갈 때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물었거든요. 항상 물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이루어 주세요.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냥 이루어 달라고 그래요. 아니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십자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꿈도 있고 저런 꿈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거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가장 내 뜻만 관철시키는 막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막 하나님 안 될 텐데요. 또 이거 이렇게 써있네요. 23절이죠.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빨간 줄. 자, 여호와를 경외해야 생명의 길이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써있지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와, 오늘 참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이 근처도 오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더 큰 믿음 가운데 가게 하려고 질병을 병원하게 하기도 하고 뭐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시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하나님 멀어져 갖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18절이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들에게 희망이 있나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물론 뭐 공부를 시키고 그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그래서 만일에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를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까. 또 애들은 또 막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를 하는데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지 말고 진짜 아이에게 소망이 있다면 잘 좀 가르쳐서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게 지혜자잖아요. 지혜자. 또 읽어봐요. 19절이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를 쉽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지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화딱지가 나. 너무 막 화가 나.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결국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내가지고는요, 반드시 분노를 쉽게 하는 자는요, 멸망해요. 마귀가 싹 들어버려, 이렇게. 내가 분노하는 순간 마귀가 내 안에 쑥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한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지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절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니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뻐하지 않는구나. 돌아가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럼 내려놓으면 되지. 막 볼볼볼 떨고 막 큰일 난다는 거예요. 떨고 봐 이렇게 있네요. 20절이죠.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충고를 들을 줄 알아요. 훈계를 들을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못 들어. 나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하면 원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만져야지. 지옥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지어야지. 천국과 지옥을 모르네요. 멋대로 살아요. 아이고, 그리고 교회 다닌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아니,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다 보고 있는 분인데, 우리 속마음까지 감찰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뭘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22절, 23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일어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유, 오늘 또 주일날이잖아요.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회복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고 치유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넘쳐나야지.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었나요? 그렇지요. 예배 잘못 드리면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원자는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이렇게 써있네요. 족하게 지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 24절이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고 했어요. 이야, 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이렇게 오늘 미련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미련한 첫째로 게을러요. 야, 얼마나 게으른지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거 입으로 넣기가 힘들어. 그럼 죽어야 되겠죠. 밥 먹는 게 힘들면 죽어야지 뭐 빨리. 그릇에 손을 넣고도 이거 올리는 게 힘들면 빨리 죽어야죠 뭐. 게으른 자 이렇게 미련하다. 성경은 계속해서 부지런한 자는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게으른 자는 빈궁이 도적같이 말 것이다. 게으른 자는 빈궁이 도적같이 일 것이다. 또 읽어봐요. 26절이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축복의 통로예요. 에베소 말씀했지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인데 아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요. 이야, 이런 미련한 자식이 있나. 그 자식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그렇게 거역하고 멸시하는데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좀 공부를 시켜놨더니요, 우리 정말 어르신들은 배움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공부를 막 소를 팔아서 막 밭을 팔아서 대학을 막 박사를 만들었더니 이야, 이 자식이 그냥 똑똑한 자고요. 지 엄마 아버지 말을 못하게 하네요. 아이고, 통하지가 않아. 무슨 소리 하는 거지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네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식은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부끄러움을, 28절이죠.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라 그랬어요.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겨요.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예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인데, 야, 이런 정의를 막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막 밥 먹듯이 따라 망하는 것이요. 이게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미련한 인생들. 그렇게 살면 이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벗어나는 길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읽어봐요. 27절이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귀를 복된 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듣는지. 저렇게 게을러 빠졌지요. 부모를 거역하지요. 또 망령된 증인들이지요. 왜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들어서 내 영혼이 사는지 죽는지를 잘 분별해야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듣지요? 왜 세상 소리를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봐요. 하루에 3장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성경 일독을 해요. 일독을 이렇게 해요. 일독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치유가 회복이 돼요. 이렇게 해요. 아니, 밥을 먹어야 기력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굶어봐요. 애들이 막 그 어릴 때 밥을 안 먹어서 엄마가 쫓아다니면 막 쫓아다녀요. 걔들은 보면 삐쩍 말랐더라고.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 우리 애기는. 그 맨날 쫓아다니면 밥을 잘 먹어봐야 막 꾸역꾸역 애가 막 통통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살이 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안 듣는 거예요. 귀가 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의 마지막은요. 읽어봐요. 29절에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책직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멸망. 넓은 길을 걸어가고 편한 길을 걸어가고 쉬운 길을 걸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도 꾸불꾸불하고 사람도 많이 걸어가지 않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뭐. 대충 하지 뭐. 마지막 멸망이에요. 좁은 길을 2가지 길이 있다면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에 생명입니다. 오늘 게으르게 살든지 부모를 거역하든지 공의를 다 무너뜨리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책직은 어리석은 자의 등으로 해서 예비됐다 그랬어요. 미련 맞으니까 막 책직이 등짝이 날라오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2번째, 미련한 인생을 살면 그 마지막은 이 책직이 등짝에 날라와요.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지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것이지요. 오늘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즘 지옥 같아. 교통 지옥이요. 아이고 너무 어려워. 막 지옥 같은 삶을 살아. 지옥 가봤어요? 아니 지옥도 안 가보고 말은 그렇게 막 지옥 같아. 막 너무 어려워. 힘들어. 막. 진짜 지옥은 더 어려워요. 그건 불구덩이에요. 이렇게 말하지요. 요즘 천국 같아. 건강하지요. 막 애들은 잘 되지요. 사업은 막 번창하지요. 천국 같아. 천국 가보셨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말은 해요. 말은 지옥 같다고 천국 같다고 말은 하는데 안 믿어. 진짜 천국과 지옥은 안 믿어. 여러분 지옥이 믿어지면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함부로 못 살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거지요. 천국과 지옥을 늘 바라보고 천국 가는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칩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23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